새벽빛 묵상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 에스더는 첫 번째 잔치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시간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왔습니다. 왕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지만 에스더는 계속 시간을 끕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사이에 왕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하만의 자만심을 극대화시키죠.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리디아인 피티우스가 5 아들 중 장남을 군 복무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는 매우 격분해서 그 아들을 잔인하게 둘로 나누고 군대를 그 사이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실제로 에스더서에서도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하만도 이런 식으로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을 상대한다는 것, 게다가 왕이 신임하는 하만이 제출한 칙령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칙령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모아서 국고에 넣는 거의 국가 재정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왕은 3번이나 공개적으로 에스더의 요청을 다 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왕이 물을 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왕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가 누구고 그는 지금 어디 있느냐? 마지막까지도 에스더는 하만의 이름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억압자는, 그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잔치의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풍악은 멈추고 고기는 식고 채워진 잔은 비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제서야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오늘에서야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언에 따라서 처음부터 또 왕비의 지위에 오른 후에도 자신의 민족성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또 모르드게와의 관계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고 사실 하만이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죠. 창세기 이집트의 요셉, 그리고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페르시아의 에스더의 이야기는 세상 가운데 둘러싸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 모두 이방 민족 사이에서 유다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공직에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대부분의 구약 율법을 어겼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의식이나 음식에 있어서 정결법이나 제사나 금식과 관련된 율법도 지킬 수 없었겠죠. 그들은 제국의 문화와 종교에 완전히 순응되고 동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방 문화에 대한 저항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화된 모습으로 살면서도 진짜 신앙의 정수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한 진짜 강하고 유연한 믿음이라고, 지혜로운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왕 앞에서 에스더가 오늘 말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동태의 표현을 잘 많이 씁니다. 나와 내 백성이 팔려나갔습니다. 누가 문제인지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왕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런 다음에서야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가리킵니다. 또 에스더 요청을 들면 국고에 큰 손해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면 그 손실 이상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미리 확신하게 합니다. 제국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제국의 방식에 따라 때로는 중재하고 밀당을 했습니다. 단순히 왕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민족에 대한 말살도 악하다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는 처음부터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겠죠. 제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왕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왕비에 대한 공격은 곧 왕에 대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왕의 곤란함도 알고 이것을 애초에 승인했던 왕의 모습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바꾸고 또 프레임을 새롭게 짜는 겁니다. 유대인에 대한 공격을 왕비에 대한 위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왕비에 대한 위협을 왕에 대한 위협으로 연결시킵니다. 왕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왕궁 정원으로 갑니다. 아마 머리를 식히러 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하만이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엎드립니다. 에스더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왕이 돌아옵니다. 하만이 에스더의 자리 곁에 엎드려 있습니다. 왕이 바로 외칩니다. 이제는 궁 안에서 내 왕후를 범하려 하는가?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의 행동은 오히려 그의 죽음을 앞당깁니다. 왕은 오히려 자신의 명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칙령을 승인했고 그의 도장이 그것을 비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체면과 명예를 잃지 않으면서 이 칙령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한 하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만이 왕의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준 겁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왕도 그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만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것을 삼습니다. 또 다른 아이러니입니다. 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만의 얼굴을 쏴버립니다.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침묵하고 있고 침묵하던 에스더가 입을 열자 그렇게 말이 많던 하만은 말을 잃습니다. 파티는 끝났고 음식은 다 식어버렸고 하만도 차가운 시체로 장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만은 몰랐습니다. 왕후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왕을 졸라서 만든 그 칙령이 사실은 왕후를 겨냥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왕을 겨냥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왕의 신임을 얻고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의 교만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모르드게를 향한 증오심은 그를 눈멀게 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세운 장대에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기다려야 될 때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또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감춰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는지, 또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또 말하되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또 왕처럼 자신의 도장이 찍힌 명령 하나가 사실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만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가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에스더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